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개론을 살펴보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유다 왕국의 멸망, 이 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에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다가 어려웠을 때 방관 내지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 이 에돔 족속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 주고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악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주의 말씀, 그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고위 관리로서 또 오바댜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과 이런 걸로 공개했던 그 오바댜라는 인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 오바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 오바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를 이해하려면요, 에돔 족속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오바댜서입니다. 친족 관계였어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에게서 속은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에돔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라는 것이죠. 이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하면서 국제 무역로인 왕의 대로, 이게 꼭 이렇게 비유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 또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이 운하의 통행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대로라고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왕의 대로가 뭔가 지금 많이 밝혀진 것도 많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왕의 대로가요, 국제 무역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소금 장수의 길, 비단 장수의 길, 황금의 길 같이 중요한 국제 무역로, 거기에 통과 지점에 에돔 족속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료의 수익이 굉장했던 나라였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에돔에게 부탁을 했더니 거절했던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되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친족 관계인 에돔이 이스라엘과 계속 악연이 되고 사이가 멀어졌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에돔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돔은 왕의 대로를 독점하면서요,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의 신하로서 아히멜렉의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이라는 아주 악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야곱의 형이죠. 둘은 친족 관계에 있고 아름다운 상생 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계속 악연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유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큰 해를 입히는 것이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이 에돔의 거주지를 보겠습니다. 이 에돔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남왕국 유다가 이쪽이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아람, 두로 이런 것들이 아말렉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이방 국가들입니다. 그중에 에돔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중요한
무역, 독점을 하게 되고 통행료를 받으면서 나름 안정된 나라로 추구했던 것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연을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 589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방관 내지는 일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자 예루살렘에서 약탈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형제 민족이에요. 에서의 후예라 말이죠. 같이 친분 관계의 유대 관계가 있었던 민족인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에돔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기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이 사마리아인 만큼은 안 그렇지만 정말 가슴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이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오바댜서입니다. 특히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당시에 유다 땅 남부의 헤브론 지역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였고요. 포로기 이후에는 이두메 민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죠. 이 이두메족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여행했던 사람들이나 지금도 중동 지역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걸 보면 이 이두메 족속들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 에서의 후예 에돔 민족들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침공 시에 방관 내지는 오히려 약탈을 했던, 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비행기 뜰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뜰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구경만 하지는 또 않고 뒷꼬리를 잡고 있어요.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돔 민족의 역사고 이스라엘과의 악연이었어요. 그들의 최후,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게요. 한 장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예언서가 그랬듯이 후반부는 희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희망의 말씀이라는 후반부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바댜서만큼은 전부 심판 이야기만 나온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에돔 민족의 악행에 대해서 큰 심판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쏟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바댜서만큼은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서들 중에서 오바댜서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시기에 속하고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가 제일 오리무중, 제일 알 수 없는 게 오바댜서예요. 분명히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로기 때도 아닐 것 같고 분명히 이 시기일 것 같은데 여기인가 여기인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가 중반부인가 후반부인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모스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모스의 이야기와 비슷한 게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이런 어떤 성경적 근거와 성경적 이야기가 오바댜서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런 독특한 한 장짜리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에돔의 죄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 오바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게 멋진 말이에요. 교만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서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굉장히 멋진 표현,
가슴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교만이 널 속였도다. 교만한데도 교만하지 못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과 지금 교만의 여러 요소들이 나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착각. 교만이 네 삶을 속이고 있고 너를 속였다. 교만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의 이 자리가, 이 소유가, 이 위치가 영원할 것 같아요. 누가 감히 나한테 덤벼? 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교만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이 에돔 족속 세일산,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진짜 독수리가 둥지 틀 만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곳에 있다고 우리에게 돌 던져도 우리에게 날라오지도 않고 너희 우리까지 쳐들어오려면 지쳐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누가 감히 이 높은 곳에 있는 우리를 칠까? 그런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게 정말 멋진 말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끝까지 올라가자.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내려가서 저거를 부수자. 인간은 올라가자. 하나님은 내려가자.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와 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교만이 널 속였도다. 이게 에돔 사람들의 죄입니다. 지형적으로 갖고 있는 천혜의 요소, 천혜의 능력,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그 무엇들, 재능, 건강, 지위, 소유, 그 모든 것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은 사명이 돼야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좋은 천혜의 요소를 가지고 누가 나를 끌어내려? 이 높은 곳에 있는 나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 자 보세요. 진짜 이런 지역에 있죠. 이게 지금 에돔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진짜 이런 바위산에다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감히 대적을 못하는 거죠. 삼국지, 열국지에도 보면요. 이런 요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장자방, 뛰어난 지략가라 그래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하고 붙지를 않습니다. 이겨도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죠. 이겨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 족속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 붙지요. 바벨론의 비호 아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자, 에돔의 첫째 죄가 교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너의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실력이 너를 영원히 평강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아는가? 정말 이 정도면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수많은 소유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교만해져 있는가? 에돔의 죄가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요, 7가지 죄악이라는 것을 7죄악, 7죄의 종이라고도 얘기하는 7가지 인간의 근원적인 죄, 그리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말해왔습니다. 그 기원은 카톨릭의 그레고리 6세기에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7가지 죄악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색, 세 번째가 질투,
네 번째가 분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음욕, 식탐, 나태. 이게 7가지 죄악이에요. 이 7가지 죄악의 의미가 뭐냐면 죄의 근원이 되는 죄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고 이 죄를 벗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다라는 죄악의 목록입니다. 이 죄의 첫 번째 기관차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인색, 질투,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이것을 이끌고 있는 기관차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죄는요. 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다른 죄악들은요,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 죄악된 본성을 건드려서 나오는 부수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만큼은 직접 지옥에서 나온대요. 이런 문학적 표현을 썼습니다. 자, 마귀가 됐던 이유가 뭐죠? 내가 높은 자와 비길이라.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의 죄예요. 마귀가 된 죄, 지옥에서부터 곧바로 나오는 죄. 예수님이 모든 부류를 다 포용하셨습니다. 모든 부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류만큼은 심한 질타를 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수없이 그들에 대한 경계를 말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의 죄의 특성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 이전의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마귀적 속성의 제일 으뜸이 교만입니다. 교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내가 직접 대적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바벨론과 친한 모습, 그 속에서 나오는 교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돔의 죄악이었습니다. 에돔이 또 하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 형제가 어려울 때 방관하고 어려움을 뭐 한다고요?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바댜서에서 말하고 있는 에돔의 죄의 큰 죄악입니다. 교만, 이 죄는 교만에서 나왔어요. 자기만 아는 것이죠. 사랑은 섬김이고요. 자랑은 자기 섬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항상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바라보려고 하게 하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방관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불어 그 이웃의 어려울 때를 더 가중시켜요. 이게 에돔이 저지른 최악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바댜 1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내 형제 야곱이라고 얘기했죠.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자,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침공해서 네 형제의 나라 유다를 칠 때, 그리고 그 악행을 할 때 너도 똑같이 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임이 아니며, 자, 방관했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시편 137편에 보면 이 137편이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에 대한 억한 마음, 슬픈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에돔 족속이 우리에게 이런 거 했습니다라는 게 시편 137편에 나와요. 그들이 입을 크게 벌면서 노래했어요. 기뻐했어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전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도 일본 헌병도 참 미웠지만 끈아풀 노릇을 했던 조선의 형사가 조선의 끈아풀들이 더 힘들었죠.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똑같이 했구나. 내가 너에게 똑같이 행하리라. 유다가 바벨론 침공할 당시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보니엠이라는 팝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최고의 히트곡이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죠.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7편을 완전히 대중가요로 부른 게 바벨론의 강가, 그 팝송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자,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헐어버려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어려울 때 에돔 족속이 나와서 큰 소리로 노래를 했는데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노래 부르며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맺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게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거거든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 바로 137편이에요. 그때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 멸망할 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아주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우리가 설교에도요, 또 이런 유튜브 강연에도 수없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예화 중에 하나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죠. 그들의 가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 이야, 싼 값에 나왔구나. 이웃들이 할 수 없어서 내놨구나. 나한테 기회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원망케 하지 마라. 이게 기회입니까? 유혹입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죠. 이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에게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이 피눈물 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회가 아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형제 족속인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 노래하면서 바벨론 편에 붙고 같이 약탈을 하면서 도망자를 잡아다가 넘겨주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자기 조상 에서에 대한 복수를 했을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세일산에 거하면서 독수리도 깃들기 어려운 높은 천혜의 요소에 왕의 대로의 통행료를 다 받아먹으면서 이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베풀지 않고 교만이 쌓여갑니다. 교만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교만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언젠가 행동과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가 유다의 멸망 때 이런 교만한 폭행과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교만과 형제 유다에 대한 포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욤 야훼 여호와의 날에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멸망과 심판이 이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한마디로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게 되는 나훔서가 있는데요. 나훔서는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강한 나라 같아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막강한 다른 어떤 이방 민족 같은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결국 그들의 행한 대로 그 머리로 그 심판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슴속에 뭐가 있냐면요, 욤 야훼 여호와의 날이라는 환상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악인을 제하시고 어서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담으로도 말하죠. 이 세상 악인들을 빨리 다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날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 기도를 한 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다른 사람이 전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착각.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에돔 같은 아수르 같은 나라를 살려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돔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수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참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이 없었던들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에돔, 결국 이런 나라도 심판을 받는구나. 전부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구나. 전부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네트워크, 실력, 소유,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 또 형제가 어려울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천사가 있을 때 나는 방관 내지는 악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이것은 정말 싫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준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이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어려운 천사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평, 아름다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바댜서 나온 에돔 족속 같은 심판이 이 세상 날에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이웃 앞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 내지는 악행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바댜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주 앞에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바댜서 말씀을 통하여 에돔 족속의 교만과 그들이 형제가 어려울 때 방관 내지는 더 악행을 저질렀던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용서하시고 주 앞에 겸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기며 그들이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귀한 섬김의 종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